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인을 위해 일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신앙인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한된 일을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앙인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인을 위해서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 운행하시고 세상을 다 간섭하시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이지만, 신앙인을 위해서 특별히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쫓아가면서 우리들이 신앙인이 되었을 때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 소돔이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봤던 아브라함입니다. 소돔이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기도했을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소돔은 비록 멸망당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평안의 은혜를 체험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 소돔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먼 곳에 있는 나라지만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전쟁이 없으니까 참 평안해. 우리도 전쟁이 나면 큰일,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전쟁 난다면 큰일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난다고 여기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우리도 전쟁 나면 어떡하지, 맨날 그런 걱정하면서 사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나면 안 될 테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평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소돔이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 좋은 일을 보면은 저 안 좋은 일이 나의 삶에는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게 우리 삶에 있는 구조적인 모습이잖아. 안 좋은 것 보면서 내가 맨날 안 좋게 될 일을 생각하면은 이제 불안하고 염려해서 살기가 힘들어지는, 병나는 거죠. 지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저 평안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보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안전히 거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참 이것을 잘 유지할 방법을 생각할 것으로 우리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거주하는 곳에서 머물지 못하고요, 그 평안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요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떠납니다.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네게부 땅으로 내려가 그랄 땅에 거류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성경이 이제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는데 창세기 23장으로 나가면은 헷족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헷족속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헷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들이 세계사에서 공부할 때는 히타이트예요. 히타이트족이에요. 히타이트족이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등장을 해서 그게 큰 세력을 얻고 그 문화가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가는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긴 거죠. 지금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안의 은혜가 임한 건 분명한데 그런데 환경이 바뀌어버렸어요.
헷 족속이 등장한 겁니다. 히타이트 족속이 등장을 하면서 자 지금 여기 있으면 안 좋은 것 같은데 저 헷 족속이 나에게 큰 위협이 되고 내가 여기 살아가는데 불안할 것 같던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이 오늘 네게부 땅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 버린 것 아니냐. 이게 성경이 분명히 드러내지 않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측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이리저리 찾아보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는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다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언약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내려가 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요, 이런 일이 없을까요? 믿음 생활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그 많은 확진자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셔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돌보심을 받고 예배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어요. 좀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서 어떡하냐? 아닌데? 이걸 피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생각하고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일관된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앙인이 선택을 해버릴 때 신앙의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이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 환경과 상황을 떠나서 내가 더 좋게 생각하는 그곳으로 나아가겠다고 결정할 때마다 성경이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뭘 당한다? 시험을 당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 가운데서 어떤 일을 당한다? 죄를 범한다. 거짓말하거나 그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있는 말도 없는 말처럼 만들어버린다. 없는 말도 있는 말처럼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지금 이 그랄 땅에서 어떤 일을 이제 겪는지 2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하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들은 것 같지요?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쭉 해오면서 이 부분을 한번 했습니다. 언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람이었어요. 이름을 바꾸기 전. 그러니까 신앙 초기예요. 전후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은 신앙 전반기예요. 언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진 이후의 삶, 아브람으로 살아갔던 이전의 삶, 지금 아브람으로 살던 신앙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이니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10절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거기에서 기근이 생긴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늘의 만나를 기다리지 못하고 반석의 샘물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떡하지? 그러면 곡식이 많은 곳이 어디일까? 쳐다보니까 애굽에는 풍요로워요. 애굽에는 곡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린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애굽 왕에게 오늘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위험하니까 당신의 어여쁨으로 인하여서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하자. 실제적으로 누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내죠. 실제적으로는 아내이면서 누이이기도 하지만 아내예요. 아내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없는 사람, 이미 나의 아내니까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마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속이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모습이 창세기 12장 10절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랄 지방에 내려가서 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동일한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이름도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동안 경험한 일들을 바라보면요,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능력을 체험했어요.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들을 쳐부수고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그가 빼앗긴 모든 재물을 되찾아온 용감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조카 롯이 머물고 있는 소돔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잘 됐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재자가 되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저들이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냥 멸망시키겠습니까? 로부터 시작해서 의인 10명까지 하나님과 단판을 지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돔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이 보호를 받고요, 자신의 조카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 역사를 만들었던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이 신앙인이 지금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뭐 때문에요? 환경과 상황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환경, 상황, 조건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헷 족속이 들어왔어요. 히타이트 족속이 들어왔어요. 이게 강한 세력이요. 잘못하다가 내가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랄 지방으로 우선 내려가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는 하지만, 은혜의 땅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벗어나서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결정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는 선지자다. 저희 선지자가 뭔데요?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과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돔의 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지금 선지자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언약의 땅을 떠나서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장소로 나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내가 신앙이 좋다고 내 스스로가 난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흔들림이 별로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서 상황과 환경, 조건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잠깐 세상으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의식이라는 겁니다. 또
똑같은 구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죄를 범하게 된다. 시험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 신앙 좋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들까? 왜 죄를 범하게 될까? 왜 거짓말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어갈까? 환경과 상황, 조건을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만을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 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상황, 지금 나에게 갖추어진 조건,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죄를 범했듯이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험에 들고 죄를 범하게 된다. 지금 성경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원치 않는 죄를 범하게 될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본다니까요. 조건을 본다니까요. 상황을 본다니까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데 갑자기 히타이트 족속이 들어왔어요. 헷 족속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세력을 갖추고서 나에게 접근해 오고 있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선택하는 방식이, 애굽에 내려갈 때 그때는 뭐예요? 환경을 보니까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때 여기서 있으면 굶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양식 있는 곳으로 가자. 세상 기준으로는 맞죠. 근데 신앙 기준으로는 틀렸다. 신앙 기준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고,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거 언제 체험하게 됩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출애굽 때 그걸 체험합니다. 양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만나를 만들어서 내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물이 없으니까 어때요? 반석을 깨트려서 그 속에서 물이 나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환경 보죠, 상황 보죠, 조건 보죠.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 선지자라고 불리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는 이제 믿음에 연조가 생긴 사람이에요. 20몇 년 동안 지금 그는 신앙이 점점 자라난 사람이에요.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은혜들을 누렸어요. 그런데도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초기 신앙인이 선택했던 기준하고 조금 더 틀리잖아요.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그 내용이 환경 보고 조건 보고 상황 보는 거예요. 이 상황 아닌데? 이 조건 아닌데? 아니, 처음 신앙생활 할 때 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믿음 생활 할 때 하고 어떻게 같은 생각, 같은 판단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되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 같은 사람인들 안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유의하고 조심해야 될 내용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보면서 과거에 범했던 죄를 반복해서 한다면 그는 시험에 반드시 든다. 과거의 잘못된 모습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면 그는 시험에 든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다. 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시험에 들었고 과거 애굽 땅에서 범했던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랬는지 봐요. 나는 이 정도 이제 체험했고,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니, 자,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아. 이게 신앙적 교만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막상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니까 했던 방식이 똑같아요. 애굽에서 했던 방식하고 똑같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의하고 유의해야 돼요. 직분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뭐 별의별 것 다 해도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죄를 다시 범하고 있다면요, 과거의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거의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거의 같은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이 놀라운 것이, 여러분, 자기 아브라함이 진행하고 있는 방식하고요, 하나님 진행하는 방식하고 저기 우리들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내려가서 선택한 방식은 신앙적인 방식이었어요? 세상적인 방식이었어요? 세상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의 방법을 따라갑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갑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럼 세상의 방법은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왕의 제도예요. 왕권이 확립되어 있는 왕의 제도 아래서는 어때요? 모든 소유가 누구 거? 왕의 거. 신앙 안에서는 누구의 거? 하나님의 거.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의 제도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제도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세상의 제도에서는 누가 주인이라고요? 왕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갖고 싶으면 다 갖는 거예요. 이 왕이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보니까 사라가 이 여인이 전략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나이가 지금 90여 세에 가까웠으니까 젊은 아름다움 그런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자, 이게 왕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놓으면 아브라함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전략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왕제에 대해서도 왕권이 약할 때 전략적으로,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은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만 물으면 돼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은요, 전략적인 것을 전략을 구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사라를 나의 아내로 끌어들이면 그의 오랍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나의 편이 될 것 같고 나의 세력이 될 것 같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 장면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 일에 아브라함이 동의할까요? 부동의할까요? 동의하죠. 왜? 자기가 이미 세상의 방법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세상 환경 보고 세상 조건 보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겠다고 결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안 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따라서 지금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래, 아내 데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네 아내다 그러죠.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들, 누이가 아니다, 못 건드려, 데려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정직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거죠. 왕의 법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내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은 신앙인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선택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때가 많은데, 자, 왕의 세력이 나의 세력이 되었다고 좋아가지고 춤추는 일이 많은데, 우리 세상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세상이 나에게 좀 호응해주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나 이제 세력을 얻었다고, 나 이제 힘을 얻었다고, 나 이제 왕의 일족이 되었다고.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니냔 말이야. 지금 아브라함이 그럴 상황이잖아요. 왕이 나의 이제 그랄 왕의 일족이 되었고, 왕의 세력권 속에서 내가 이제 보호받고, 나 이제 잘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인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방식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는 나의 아내니까 못 데려가,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내한테 환난이 다가와, 내한테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 그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신앙인으로 사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신앙을 따르려니까 지금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따라서 내려온 내 형편이,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고, 세상을 따르려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사라져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요? 어떻게 하면 좋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한 계획과 상황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거짓된 죄를 범하는 이때 성경이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자, 이게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시험에 들고 내가 스스로 죄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환경 보고 조건 보고 상황 보고 하다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나가버리는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잖아요. 자, 이게 이제 은혜인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세상 길로 갔으면 하나님께서 너 이래버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 사건에 개입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신앙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으로 가는데 세상적인 기준을 선택도 했고 그런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누구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모시고 이런 뜻하고 같아요. 주님 모시고 지금 이 짓을 한 거죠. 하나님 모시고 지금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왜? 부족하니까,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미련한 사람들이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그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해요. 세상으로 나아가버렸다.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세상 조건 가운데서, 세상에서 왕과 결탁해서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어리석어서 세상에 들어가는 상황이 생겼을지라도 하나님 모시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데 그런 판단과 기준을 내가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 계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판단하고 결정한 건 그리스도인답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저질러 졌는데, 이런 벌어졌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 그 장면이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내 아내 사라가 내가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비멜렉 그랄 왕 그의 아내로서 지금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하죠. 우리 속에 하나님 모시고 주님 모시면은요, 뭐 하게 된다? 기도하게 된다.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된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잘못 결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나 잘못한 것 같아요. 나 죄를 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지난주 말씀대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신앙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반대편 사람. 자, 이게 멀쩡하게 아브라함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 사람이에요.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죄를 범하게 된 아비멜렉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나는 누이로 알고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 남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 되어버린 모습이니까. 이거 알든 모르든 간에 사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이게 심각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러셔요. 뭐 한다고요? 너 죽는다 이게. 아니, 죄는 누가 졌는데? 아브라함이 졌는데. 그런데 아비멜렉 보고 너 죽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 구조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비멜렉이 죽는다고 그랬지 너는 죽어버려가 아니에요. 죽을 수 있어, 이 뜻이죠. 그러니까 경고예요, 경고. 지금 아비멜렉에게 심각한 경고를 합니다. 너 죽을 수 있어. 너 죽는다. 왜? 너 지금 데려온 여인 사라는 남편이 있는데 너 남편 돼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너 죄를 범했잖아. 너 그러니까 죽어. 이렇게 하시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 또 하나를 가르치십니다. 그게 뭐냐면 정직성이에요. 정직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던 것을 정직하게 되돌려 놓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있어? 그건 전혀 아니야. 남편이 있어. 이 남편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의 아내야. 그러니까 너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죽는 거야. 너는 죄를 범해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범한 죄를요, 정직하게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범할 죄를 막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막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일을.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될 사람을 막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상대편을 또한 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이 이거예요. 나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나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된 사람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방식이에요. 부추기고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고 아내다.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하나님께서 교정하여서 똑바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직한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잘못이 없음을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알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잘못 알려준 내용이에요. 난 그것을 믿고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 죄 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없어도 되잖아. 돌려보내. 그런 방식으로 너의 세력을 만들지 말어.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원치 않은 방식이야. 그러면 신약자들은요, 이 그랄 왕 아비멜렉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봅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해버렸거든요. 세상의 왕 같으면요 안 듣죠. 필요 없어.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현몽하여 가르쳐 주니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며 일하시는 은혜를 누리는데, 이 은혜를 누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도 호기심이 생기죠. 야, 나도 신앙인으로서 아브라함처럼 저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생겨요. 저는 그런 마음 생겨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개입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도 이렇게 늘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호기심 안 생겨요? 신앙적 호기심이 안 생기냔 말이에요. 생기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적 호기심이 생기면요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개입을 하셨는가? 아브라함이 지금 세상을 가면서도요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몰라 하고 외면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가 살아온 삶의 내용이 어떤 삶이었다? 선지자적인 삶이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요. 이 선지자라 그래서 꼭 선지자라고 명칭된 사람, 몇몇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적 구조가 선지자적인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선지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선지자는 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이게 아브라함이 했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소돔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씨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선지자예요.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나의 삶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선지자적인 삶의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행위로 통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는 나의 선지자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의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나의 삶의 현장에 개입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갖죠.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아멘. 네. 개입을 하셨다. 그래 되면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적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나에게 선지자적인 삶을 살으라고.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나에게 개입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소금은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은혜를 받은 체험을 하고 있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은혜가 지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세월, 그 기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개입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가 되고요,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체험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주여 선지자적인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람으로 사람과 하나님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보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마다 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불러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을 선지자라고 부르시면서 사명 주셨음을 믿음으로 깨닫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